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그 진리가 우리를 담대하게 하며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의 부유함을 경험함으로 열매 맺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기에는 하나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님 한 분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는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 진리를 따라 기도할 때에 주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인내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인내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휘포메노이지요. 환경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버티고 견디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지 버티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악한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이 자리에 저를 두셨습니다. 이곳에 저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이곳에서 마땅히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렇게 이 악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악한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래 견디며 버티며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또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사람과 관련해서 오래 참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분을 내지 않고 그렇게 오래 참는 것이지요. 나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어떤 사람이 해요. 그리고 나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나고 화가 일어납니다. 분노를 폭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하지 않은 것, 나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를 취하는 것이지요. 그래,
새벽닭은 울어도 아침은 온다. 개가 짖어도 나는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앞길을 방해하고 또 나를 모함하고 또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사람과 나는 상관없이 내 길 간다. 그게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그것이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래 참음을 하나님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지요. 지난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동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해요.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하시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모세가 고백합니다. 분노와 인자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요.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반드시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 주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금보다 많은 금보다 더 값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하찮게 여기며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내 말 잘 안 들어준다고 그렇게 화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화낼 수 있지요. 그리고 부모가 말하는데 부모의 말을 귀뚱으로 듣지도 않아요. 부모의 말을 무시해요. 부모가 진노하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정당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켜 회개하라 말씀하셔요. 마침내 아들을 보내셔서 돌이켜 회개하라 말씀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진노가 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 신자들에게 오래 참으라 명하셔요. 화를 내거나 안가품하거나 그래 너는 너가 길 가라 나는 너와 상관없다 그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용납하고 깊이 용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비하심을 허락하실 때에 이러한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 보이실 때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이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렇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비입니다. 자비. 자, 이 인내와 자비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둘 다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가 좀 단단한 열매라면 자비는 부드러운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본적으로 성품이 친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이 자비는 자비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온유함, 관대함, 인자함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비는 본질적으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섬기고자 봉사하고자 하는 착한 마음, 그것이 자비예요. 동일한 단어가 로마서 3장 12절에 사용되어집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서신서에서 크로스토테스, 이 선으로 번역된, 때로는 인자, 자비, 온유, 관대함으로 번역된 이 말을 10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선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아가도스예요. 102번 사용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보편적인 아가도스,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 아가도스, 선은 추상적인 의미를 가리키고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천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선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행동하다라고 하는 크리오마이에서 유래되어 구체적인 선한 행동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자비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선은 도덕적인 악과 반대되는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육체의 행위, 즉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단지 우리의 도덕적인 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동기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선한 행동들을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조를 이루는 것이 디도서 3장에 나오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여기서 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이 마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최고로 좋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그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비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자신에게는 조금 불편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때로는 희생해야 돼요. 그러하더라도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기꺼이 무엇인가를 행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자비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 또 그런 행동을 자비라고 해요. 구약에 보면 이 자비에 대한 예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룻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과 아들 모두를 잃었어요. 이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해요. 유대 땅이지요. 그런데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입니다. 한 번 시집을 가면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그 두 며느리에게 말해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따라오지 않아도 돼. 내 인생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어. 나를 따라온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 이제 두 아들도 죽었으니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자, 나오미에게는 자기 자신을 봉양할 두 며느리가 있다면 그 삶이 조금 더 윤택하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불편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며느리를 위하여 본인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기꺼이 승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과부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자비예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어머니, 저보고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장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죽기까지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말해요. 두 과부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살아갈 그 삶은 너무나 척박한 거예요. 그리고 모압 여인인 룻에게 이 유대 땅은 낯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를 향하여 자비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은 뒤로 접어두고 어머니와 함께하기를 원해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땅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납니다. 이 유대인은 기업 무르는 풍속이 있었어요. 아들도 죽고 그리고 그 기업을 이룰 남자 자손이 없어요. 며느리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 죽은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척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은 아이를 낳게 해서 아이가 자랄 동안에 보살펴주고 그리고 그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의무가 친척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기업 물을 자가 이 가정에는 필요했지요.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기꺼이 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아이를 낳고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 그 아이를 보살펴서 그렇게 그 가문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후견인이 되는 것이지요. 다른 가까운 친척들은 이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보아스는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줍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지요.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른대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이 양떼들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양을 많이 소유한 주인이 있어요. 이 주인은 목동을 사서 이 양들을 돌아보게 해요. 이 양들을 향하여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갑니다. 목초지를 따라 그렇게 몇 개월씩 돌아다니지요. 양들을 지키고 먹이고 보호하는 그 일이 주된 임무예요.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이 목자는 존재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른대요. 목동들이 양떼를 보호하고 먹이고 지키는데 온전히 헌신하는 것처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데 헌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평생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구약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불신자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 같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행동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풍족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허락해 주셔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인자하신 분이시다. 너희들이 결실을 맺고 그리고 기뻐하며 그 마음 안에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난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를 내리셔서 결실하게 해주신 결과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인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과 그 자비하심이 끝나는 날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도 우리는 이 자비라는 단어를 볼 수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하고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어떻게요? 일으켜 세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로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종노를 하던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멸망의 길을 가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며 보이며 살아갈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났는데 그 자비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증거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배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에 그 단어는 또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오래 참으시며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셔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두 어깨에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께서 만족시켜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그 나타남은 우리의 구원을 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자비하심을 볼 수 있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셔요.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귀신 들려 그렇게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해방을 주시지요.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을 불러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거들떠도 보지 않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비의 또 다른 번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셔요. 이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온유함과 자비함과 그 겸손함을 배워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지요.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주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인자를 찾아볼 수 없으면 너희는 신자가 아니다. 너희는 찍힌 바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그 온유함과 자비함과 그 겸손함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의 특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그 인자가 신자들 안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관용, 온유, 이 모두 자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이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합니다. 손해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일어나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길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라도 분노의 마음을 잘 다루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안가품하거나 그러면서 지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아요. 오래 참으면서 그 자비와 그 온유함과
그 긍휼함을 나타내며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처럼 주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 하는 그 모든 자비로운 삶을 통하여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이시며 생명이셔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면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그 생명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과의 연합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그 오래 참음과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는 본인이 힘들고 조금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며 그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해요. 비록 그가 나에게 해를 입히고 그리고 그가 비록 나에게 큰 어려움을 갖다 줬을지라도 정말 그에게 중요하고 좋은 것,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자비를 나타내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요. 자,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본향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자비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고 그리고 자비로운 행동이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릇된 자기 사랑 속에서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바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영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시며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또 기쁨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없기에 주님 앞에 더 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죽게 하듯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듣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